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나의 사업장이 아니고 나의 집에 무슨 내가 운영하는 모든 소유 재산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 사업장, 가게, 회사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라 그러는 사람은 내 거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도 인정해 줄 사람이 지구상에 창세 이후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업을 내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을 운영하고 살고 있는 대표자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표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네가 대표자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뭘 갖고 있어요? 도장 갖고 있잖아요. 대표자 도장. 여러분들 대표자 도장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갖고 있어요? 어떤 이상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대표자 도장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대표자 도장 다 쓰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 명령도 했고 뭘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업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면 대표자답게 살아가세요. 속된 말로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기업의 대표자, 영원하신 저 우주 끝까지 모든 소유물의 대표자가 누구냐? 주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대표자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이게 대표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예요. 그래서 대표자처럼 행동하는데 여기 이제 대표자 여기 심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심판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심판합니다. 대표자가 다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모든 성도가 다 판단하고 결정 내려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돌아갔냐 하면 사무총회라는 게 있어요. 대표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이미 다 돼 있고 이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표자인 거예요. 대표자. 그래서 교회는 서로 연락되고 하나가 되고 교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마인드로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마인드예요.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는 누가 갖고 있냐 하면 대표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마인드는 일을 진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인드로 이런 사업과 이런 일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를 대표자인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네가 모든 걸 판단하고 네가 모든 걸 결정 내리고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고 대표자 도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대표자예요. 대표자. 우리 교단 헌법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단 헌법이.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있는데 장로교회는 본질상 같아요. 그냥 설교하는 기능, 교회를 치리하는 기능. 근데 목사와 장로가 같은데 사실은 장로와 성도까지도 다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직분을 받은 거예요. 다 성도로 같지만 직분을 가진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가면 목사님도 투표권 하나, 장로님도 투표권 하나.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갖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그렇게 다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하는 결정에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대표자니까 대표자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자의 마인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표자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회장님은 마인드가 달라. 나이가 많아도 회사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회장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많아도 온 세상의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교회의 일에 결정에 참여해야 돼.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결정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순간까지 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그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아버지 집에 딱 가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뭐 다니던 직장을 관둘 수도 있고 뭐 교회에 뭐 목사님든 장로님이든 다 관둘 수 있고 그러잖아요. 관두고도 한 20, 30년 더 살아요. 20, 30년 더 사는데 할 일이 없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고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집에 오는 그 순간까지 달란트를 맡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끔 성경에 써 있어요. 쉬고 놀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은퇴한 다음에 쉬고 놀아라.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계속 아버지 집에 불려가는 그때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대표자로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30년 안에 갈 것 같지가 않아요. 30년씩 더 살아야 돼요. 저도 한 3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래봐야 몇 살 되지도 않는데 한 30년 이상 더 살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교단이 이제 그 목사님들 정년이 연장돼서 우리도 한 75살까지 연장되면 좋겠어요. 교단들이 다 이제 정년 연장을 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목회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많은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대를 이어서 목회하실 분들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 닫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통폐합을 하든가 문 닫고 정리하든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정년 연장을 다 하고 있어요. 벌써 연장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뭐 73세까지 연장한 데도 있고. 근데 장래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니까 75세까지 연장하는 게 좋죠. 그럼 연장하고 75세까지 마친 다음에 뭐 쉬고 노나 그런 개념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건 목회자건 누구든 쉬고 논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갈 동안에는 쉬고 논다는 개념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좀 더 편하게 있겠죠. 아버지 집에 가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붙어 있어서 이거 쉬고 놀면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쉬고 노는 성도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상태인데 놀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직무유기예요. 기능상 손상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거나 뭐 이러면 좀 쉬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는데 쉬고 노는 거는 그런 개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쉬고 논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거는 세상적 개념입니다. 100% 완전히 세상적 개념이지 그리스도 안에는 쉬고 논다는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어서 쉬고 노는 것보다 훨씬 좋은 평강과 기쁨이 완전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상태지 쉬고 노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 맘대로 쉬고 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완전하게 모세혈관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쉬고 놀아서 편하게 쉬고 놀아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본 적이 없어요. 쉬고 논다고 뭐 평안하고 안정해지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없고 어떤 주어진 일을 잘 할 때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잘 할 때 꼭 잘해야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99.9% 일이 다 잘 되어져 있어요. 내가 무슨 크게 실수를 하고 뭐 그런 일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어진 능력과 지혜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큼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고 감사하고 영광. 너는 왜 이렇게 뭐 한 일이 적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뭐 보고 야 여기는 일 많이 했다 여기는 일 조금 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넌 많이 했으니까 뭐 많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그냥 다 한 달란트 받는 거예요. 하루 품삯 하나 받는 한 달란트 뭐 하는 날 한 데나리온 그거 받는 거예요. 그 무슨 일찍 들어왔다고 일을 뭐 되게 많이 하고 뭐 그냥 와서 1시간 일했다고 해서 일을 뭐 너는 조금 했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은 누가 다 했냐면 예수님이 다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해서 예수님이 다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1시간 일하고 은혜 받았나 뭐 10시간 일하고 은혜 받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똑같이 준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똑같이 주고 싶어. 1시간 일해도 내가 하루 품삯 주고 싶은 거고 10시간 일한 거 잘했어. 10시간 일한 거 잘한 거야. 칭찬해 주게. 근데 너도 그냥 한 데나리온 내가 주고 싶어. 야, 너 10데나리온 주면은 이 사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이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한 데나리온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한 데나리온만 받아도 너는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어. 네가 만족을 못하면 넌 회개해야 돼. 너 이 한 데나리온 받고 만족이 안 되나? 왜 만족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 처해져 있더라도 100% 기쁨과 감사와 만족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은 아멘이에요. 성도 이름 아멘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이 아멘인데 그 팔다리가 이름이 뭐겠어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성도에게는 완전한 기쁨과 평강이 공급되어져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뭘 어떻게 대단히 뭐 재주를 부리고 능력 발휘를 하지 않아도 완전한 기쁨과 평강이 제공되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를 잘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살으세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해 주는 얘기가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린 대표자다. 대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표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밖에서 누구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전 교회의 대표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교회의 대표자로서 얘기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엄청나게 승진한 것 같잖아요. 총회장님 됐어요? 총회장님 됐다 이거예요. 총회장님. 네? 우리 총회장을 만나도 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총회장을 만나도 똑같잖아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원법도 다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예, 교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총회장과 같은 마인드,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가 있어요. 우린 예수님의 마인드. 나 개인의 사사로운 삶에 헷갈리고 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인데 마인드를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하트. 이 하트가 되면 잠깐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진행될 때 어떻게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어야 될 때 그냥 막 불타 죽기도 하고 뭐 땅 갈라서 죽고 벼락 맞아 죽고 뭐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꼭 저렇게까지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냐? 인간의 정으로 생각하면. 근데 마인드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들은 죽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저렇게 불쌍하게 저렇게 죽일 수 있냐고. 마음을, 이 정을 따라가지 않고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마인드예요. 뜻을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인드예요. 그냥 뭐 정으로 치자면 뭐 그것 좀 잘못했다고 안 믿었다고 그 지옥 보내시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지옥도 보내면 안 돼요. 정으로 치면. 근데 뜻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뜻으로.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개는 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감정이 좀 들어가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고 그럼 내 주위의 일들이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꼭 생각해야 돼요. 마인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과 같은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성경을 언제든지 본문을 잘 봐야 되더라고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여기 그것이라고 써 있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원리로, 같은 절차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똑같은 방법과 절차로. 근데 이 똑같은 방법과 절차로 행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우리 대표자들. 교회와 성도가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해요. 주님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인드, 같은 지혜. 성경은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역시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행하느냐? 100% 말씀으로 성령으로 행해요. 거듭난 성도, 새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성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100%. 그래서 이 100% 완전히 다른 이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말씀 100%, 성령 100%로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행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똑같이 해야겠죠.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해요. 성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자꾸.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완전하게 수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덜 된 사람, 못된 사람, 약한 사람, 스스로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잘못된 정보고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이 통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게 그대로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속고, 내 주머니에 큰 돈이 있어도 이게 돈이 뭔지도 모르고 뭘 사 먹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돈이 있으면 어디 가서 배가 고파도 뭘 사 먹지도 못해요. 이게 와 있는데 큰일 났다요. 먹을 거는 없고 굶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 모르는 사람은 그거 못 쓰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사 먹네. 근데 신용카드가 있어요. 마스터카드가 딱 왔는데 무제한 카드가 와 있는 거예요. 무제한 카드를 쓰세요. 할렐루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많이 써가지고 많은 일을 할 사람이면 그 신용카드에서 그 대표자에게 많이 뽑아 쓸 수 있게 한도 끝도 없이 뽑아줘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할 일도 없고 뭐 그냥 쓸 일도 없고 돈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뺏쓰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뭐 돈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내가 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주님이 보여주셔서 이거 해야겠는데 하면은 많이 빼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요. 필요한 사람이 많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면 많이 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요. 네. 필요하니까 벌더라고요. 근데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덜 벌어요. 조금 덜 벌어요.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많이 벌어. 무슨 뭘 다른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기어이 그걸 채워서 벌게 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필요 없다 하면 그래도 많이 또 안 벌어요. 근데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업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만큼만 공급되어집니다. 그걸 특별히 뭘 해서 허락받아서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가 있는 거예요. 아예 내가 특별히 하나님 나 주시고 결제해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은요 자율적이에요. 굉장히. 너 꼭 결제받아서 허락받으면은 공급해 줄게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 아니라 이미 결제 도장이 있고 마스터 카드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제 받을 필요 없어. 네가 이 그리스도의 기업의 일을 하고 싶으면 무제한으로 뽑아 쓸 수 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뽑아서 써. 이런 카드가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카드가. 근데 본인 스스로 많이 안 필요한 거예요. 뭐 이거 많이 안 필요하니까 뽑아 쓸 필요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별로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야지. 내가 벌어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야지. 그래야 이제 내가 뭐 하고 내 거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기업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열어주십니다. 무제한적으로 열어주죠. 그래서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열어진 그런 큰 경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큰 경영을. 큰 경영을 하는데, 이 세상 경영은 조금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데 그리스도의 기업은 두려움이 없다.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잖아. 큰 경영을 하다가 약한 사람 돼가지고 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는 실망할 일이 없어요. 내게 아니거든요. 이건 다 아이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쪽 하는 거예요. 내게 없어졌다 생각을 하면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없어요. 내게 있는 사람은 내 거 가지고 지옥 가겠죠. 내게 있는 사람은 내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와 그리스도 전체, 우리 기독교회 전체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생긴 일에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놈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다 내려놓고 가요. 자기의 소유가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이 틀리면 오늘 여기 예배 끝나고 나가다 죽을 거예요. 우리 전 기독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주 전 교회에 10원 한 장 없어요. 10원 요만한 동전 하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자기 소유는 10원 하나 없어요. 전부 다 공적인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업을 사는 거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생긴 일에 한 명도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성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의 기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은 지혜입니다. 지혜. 아멘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이름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완전한 지혜가 공급되어져 있어요. 완전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겠어요? 완전한 지혜가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완전한 지혜를 쓰는 사람처럼 대표자로 사세요. 마인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인드인데 나는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예요. 무조건 교회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교단 헌법적으로 다 어느 교단이든. 그래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여기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복음 전한 사람 믿어서 접붙임 받아서 아들의 생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나무에 붙어 있다가 잘려서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요. 지금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서 새 생명, 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그럼 부활은 뭐냐? 그리스도에게서 독립하는 게 부활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새 생활을 해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가면 비로소 자기의 영혼으로, 자기 생명으로 살아요. 자기 생명으로. 지금 여기는 그리스도께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 함께 부활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아직도 계속 붙어 있어. 교회로 한 몸으로.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거룩한 형체로 다시 자기 형체를 입어서 부활 생명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 부활 생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아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우리 성도들은 100%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100% 순도 100% 선한 삶을 살아요. 여기서 순도 100%가 안 되면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아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순도 100%를 성도는 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순도 100%가 아닌 것 같다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본질상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는 순도 100%의 구원을 받은 성도인 거예요. 순도 100%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순도 100%로 가는데 부활 생명으로 독립을 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는 이 부활 생명 전이고, 근데 이 부활 생명으로 독립하는 게 시점이 이 시점 끝나고 재림 오시면 아버지 집 가면 아버지 집 가서 그때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활 생명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딱 가는 순간 독립돼 있어요. 마치 두 세상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마치는 순간 가면 그때서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바로 돼 있어요. 그냥 가면 바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 집에 가면 그때 완전히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은 벌써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서 참여했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가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줬으니까 이런 데다 써놨겠죠. 사도들이 바울 사도도 쓰고 모은 사도들도 쓰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여기는
죽은 자가 산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진실로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붙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끊어지고 단절되어서 생명이 단절인데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믿고 아들이 말한 그 말을 순종하면, 행하면, 여기 이제 행하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끊어져야 부침을 받잖아요. 잘라야 뭘 접붙임을 하잖아요. 근데 자르는 건 누가 잘라주냐? 예수님이 잘라줘요. 자기 스스로 자를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래서 생명으로 붙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완전히 독립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걸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땅에서는 다 붙어 있는 걸로 표현이 돼 있죠, 성경이.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다 독립된 영혼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여 붙어 있고, 아버지 집에 가면 호련히 변화되어, 호련히 말씀 100% 성령 100%가 호련히 변화되어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 자기 몸으로 거기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부활 생명에 대해서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느 정도 믿고 살까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다 아셔서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진짜 우리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고, 여기 하나님 아들을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공경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죄인도 공경해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성도가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공경했냐?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공경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와서 어느 사람 하나, 한 사람도 무시한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무시하는 말을 한 적도 없고, 한 사람도 무시하는 눈초리로 쳐다본 적도 없고, 한 사람도. 예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오해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오해하지 않게 살아야 해요.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한 사람도, 심지어 나에게 나쁜 일을 하는 그 사람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과 마인드였어요. 우리 한 사람도 무시하고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멋있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진짜 멋있는 기독교인. 예, 뭐 피해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멋있는 기독교인은요, 달라도 뭐가 한참 달라. 예, 그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짜 멋있는, 진짜 기독교.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자기 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나와요. 죽은 자였다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산 자가 된 겁니다. 산자, 생명의 산자. 이 생명으로 산 자들이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내가 뭔가 다 결정나고 위에서 결제가 나면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 참된 것을 말하여, 진리를 말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나는데, 그에게까지 자라나면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된 것을 행하여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는데, 그거 번역 보면요, 흥정역 보면 진리를 말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돼 있는. 성도는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리, 사랑,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요. 성도가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만 부활 생명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마치 두 차원의 세상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동시에 같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시간은 순서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혜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지혜의 시간인데, 지혜가 모든 것을 운행하고 원리가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시간은 순서가 없어요. 지혜의 시간은 한 점과 같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시간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놓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건 이제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현세적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혜의 시간이에요. 지혜의 시간. 지혜의 시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간과 현재 진행 중인 생명의 부활.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생활을 다 마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적 개념은 우리 개념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시간은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일 그대로 아버지 집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시간차가 없어요. 시간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 생명은 순서대로 뭐 다음에 뭐고 뭐 다음에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지금 물리학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양자역학이 있기 전에는 뭐 다음에는 뭐 다음에는 뭐 다음에 뭐 이랬는데, 지금 양자역학 시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지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순간 그냥 다 끝나서 벌써 다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야 니네들 이제부터 변화될 거야. 호련히 변화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도 지혜로 보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땅에서의 육신이 정리되는 것도 바로바로 다 된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지혜로 보면 바로바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벌써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벌써 다 된 거예요. 본질상 벌써 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놓고 볼 때는 나는 아직 한참 모른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뭘 어떻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 시간 개념을 넣고 그런데요. 우리 시간 개념도 우리 성도들은 시간 개념도 이게 하나님과 그냥 바로바로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제한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공간에 제한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게 일하시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런 완전한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공급받아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한 몸 됐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게 이제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나 사도들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리스도께 속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근데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호련히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대표자인 것을 잘 알고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살아가시고 멋지고 재밌게 큰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